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고수입니다. 감사의 고수. 오늘이 무슨 날이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캐나다는 추수감사절이 10월달 둘째 주 둘째 월요일입니다. 땡스기빙 데이가요. 미국은요 11월 달입니다. 11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알죠,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면은 무슨 날이에요? 세일을 많이 하는 날.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그 뒤에 있는 이유는 그 추수감사절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축제 분위기에서 사람들 많이 좀 물건 사라고, 네, 그렇게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거죠. 여튼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북미, 특별히 미국, 캐나다 이쪽 지역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된 절기인지 아세요? 이 절기는 사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3대 절기로 특별히 이제 북미에 있는 교회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키거든요. 어떻게 시작된 절기인지 혹시 아세요? 이 절기가요. 해피 땡스기빙 하고 그냥 인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고요. 이렇게 식탁 차리라고 만들어 놓은 날도 아니에요. 왜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지키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나오진 않는데, 그죠? 성탄의 이야기는 나오고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만 성경에서 이제 이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해요. 네, 맥주절 지키기도 하는데 이 절기는요 영국에서 건너왔던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절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저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하면서 우리가 마음 편히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배를 타고 저 대서양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이 땅에 도착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땅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까요? 예,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여기 살던 원래 주민들,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배 타고 이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사실은 그 청교도들은요 농사꾼들도 아니었고 뭐 어부들도 아니었고 그랬대요. 이제 건너오긴 건너왔는데 감사하게 그 배를 타고 뭐 덜어는 죽기도 했겠지만 건너왔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그럽니다. 씨앗도 주고 이렇게 농사 지을 땅도 내주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농사라는 것을 이제 짓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 추수감사절에 설들이 있지만 대략 종합해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 농사 안 지어봤던 정말 이 초짜들이 이 땅 파고 개간하고 처음 이 땅을 개간하는 일은 매우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고 거두어서 딱 첫 수확 그 열매 처음 거두었던 그 열매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켰던 것이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지켰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왜 캐나다는 날짜가 다를까요? 물론 여기는 겨울이 더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북쪽에 있어서 더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미국이 건국되고 캐나다가 건국되는 그 과정이 좀 달랐기 때문에 날짜가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맛있겠죠? 예, 덜어는 딱 보고 맛있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덜어는 저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칠면조, 그죠? 대표적인 이 추수감사절의 요리는 칠면조와 이 그래비 소스, 그리고 으깬감자 샐러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추수감사절에 이 지역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이거는 과일 펀치 같아요. 무슨 과일 해가지고 시원하게 만든 음료이고 파이 이런 게 있고요. 과일들 있고요. 이게 지금 아마 이 호박으로 만든 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애찬 때요 펌킨 파이 준비했습니다. 펌킨 파이랑 칠면조는 사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치킨으로 치킨으로 준비했습니다만
어떤 이런 거 차려놓고 식탁도 나누고 하나님 이런 음식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이죠. 더불어 우리들은 한 해 동안 또 한 해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왔던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땅도 좀 빌려주고 그 곡식 씨앗, 이거 곡식 씨앗은 옛날에 되게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예, 그것들을 원주민들이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심고 정말 어렵게 농사 잘 안 해봤는데 거둔 수확물들이었으니까 그 열매를 처음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야 드디어 먹을 게 생겼다 하면서 야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다 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사실은 처음 지은 농사의 열매들이요, 막 거름을 주는 법을 알았을까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즐기는 그 과일, 뭐 옥수수 이런 것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조금 덜어는 볼품도 없었을 것 같고, 덜어는 좀 못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우리가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지내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아마 이제 그 추측해서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려놓은 그림인데, 초창기에 북미로 건너왔던 사람들이 수확을 하고 감사하며 예배 드렸던 모습, 이렇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목장 모임을 늘 하죠, 매주, 그죠? 매주 목장 모임을 하면서 늘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음식. 그 1번 음식이라고 안 했어요? 감사라고 했군요. 네. 감사를 나눕니다. 맞아요. 감사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잘못 들어서 미안해요, 음식도 나누고. 그렇죠. 우리 또 수준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나 음식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감사와 기도. 한 주간에 보통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감사했던 일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래서 감사했고요, 저래서 감사했고요, 뭐 이야기들 하고, 그러면 우리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또 저는 무슨 기도,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학교 잘 다니게 해주세요, 뭐 직장의 이야기와 가정의 이야기와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나누곤 하죠.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모인 분들은요, 뭐 감사의 제목을 나눈다 그러면은 컨셉을 잘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뭐 하는 건지, 그죠? 여러분들은 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사에도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감사의 고수가 있고요, 감사의 하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누가 들어도 당연히 감사할 일만 얘기하는 사람은 고수일까요, 하수일까요? 하수예요. 누가 들어도 저건 감사할 일인데 그래도 감사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고수는 안 된다. 그런데요, 딱 들었는데, 그게 감사할 일이야? 그렇게 일이 그렇게 됐는데 그걸 감사한다고? 라고 말할 만큼 도무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수일까요, 하수일까요? 진짜 한 명이 틀리니까 대답하기가 힘들어졌죠. 고수일까요, 하수일까요? 고수. 고수입니다. 네, 맞아요. 만회했네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했던 찬양 있죠? 찬양의 가사를 제가 다시 여기다가 저기 한번 써놨어요. 가사 한번 잘 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지난 추억에서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하고, 가을날 감사하고, 이런 거 감사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2절과 3절로 가면서 제가 은혜를 더 크게 봤거든요.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는 거, 뭐 당연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막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직도 안 들어주셨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안 들어주실 것이거나 아직은 들어줄 때가 아니거나. 그죠? 그 두 가지 모두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게 나를 위해 좋은 일이거나 아직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어 계시거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도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고수일까요? 하수일까요? 고수의 모습이죠. 해처럼 높으신 것도 감사하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니 기쁨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아픔까지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기 가면요 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길가에 펴있는 장미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한데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대요. 에이 가시가 없어야지 그래야 내가 잘 꺾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손 안 찔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시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장미의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찬양할 때마다 이제 1절, 2절, 3절로 가면서 더 막 이제 은혜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찬양을 우리가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감사의 고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수라고 해야 할까요? 답은 계속 똑같아요. 지금 고수일까요? 하수일까요? 하수. 고수입니다. 네, 이렇게 찍기 둘 중에 하나 찍는 건데도 참 힘들어요. 그죠? 이런 찬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감사의 고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유 뭐 감사하면 됐지 뭐 감사까지 고수가 돼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 선한 욕심 선한 우리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기왕에 감사하는 삶 살 거 감사의 고수가 되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에베소서가 먼저 나왔네. 제가 안 넣었나봐요. 오늘 여기 보기 전에 오늘 본문 아까 여러분 주보에도 써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옛날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제 우리 세 번역으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이는 단서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시는 거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사세요 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이후에 나중에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어떻게 하래요?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찬양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뒤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 또 해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기도할 때 우리 이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며 사는 삶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더라. 여러분 그 감사의 삶을 사세요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추수감사절에 뭐 한다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지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2024년 추수감사절에 우리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수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고수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얼마 전에 저도 요즘에 핫 이슈인 흑백요리사를 몇 편을 아내와 함께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막 엄청 요리가요, 막 진짜 작품이더라고요. 그렇게 작품으로 요리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는데 다 고수죠. 거기 나올 정도면 다 고수인 거예요, 그죠? 거기 그분들이 이 말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뭐 10년 동안 주방에서 집 주방만 10년 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요리 30년 했습니다. 막 이런 분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리하는 일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고수가 되려면 우리도 뭘 연습해야 될까요?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까요? 감사의 고수가 되는 길. 첫 번째는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보면요. 시편 말씀에 시를 많이 쓴, 그 노래를 많이 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힌트. 네, 시편의 150편의 시편에 가장 많이 이 노래를 썼던 왕입니다. 누구요? 왕이고요. 이 사람요, 수금도 잘, 하프도 잘 연주했던 사람이고요. 다윗이죠. 아, 맞췄네요. 이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 정말 노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시편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다윗은요,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절망 앞에서도 노래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노래해요. 그러면서 그 노래 안에는요, 나 이렇게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고 내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노래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도무지 감사할 일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 막 직장 일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사장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죠? 직장 동료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서 아유, 애들은 도대체 내 엄마 아빠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또 애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 가질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단 말이죠. 감사를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찾아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 삶이 운영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감사 찾아내는 것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감사 일기장 만들어가지고 한 주간의 감사의 제목들을 막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처럼 목장 모임 매주 모여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에 우리 감사했던 일 뭐 있을까요 하고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루 잘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찾으려 노력하시다 보면 감사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 대왕처럼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수가 되는 길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다윗이네요. 감사의 고수가 되는 길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에서 딱 그치지 않고요, 내게 그 감사의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땡큐. 하나님께 말하는 거 있고 또 무슨 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과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저쪽에 가서 씻으면 다 나을 거야. 10사람이 가서 모두 씻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근데 10사람 중에 9명은 어디 갔냐? 왜 너만 왔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냥 가버리고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 한 사람만 지금 감사하러 온 거야? 그러면서 너 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그 사람을 보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로 표현할 수도 있고 땡큐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땡큐 해서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활용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내 안에 머물게 하시지 말고 그것이 흘러나가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감사 표현하는 연습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흘려보내다 보면요. 세 번째가 자동으로 됩니다. 뭐가 될까요? 감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눈 잠깐 안 보이다가 눈도 보게 하고 막 전도도 하고 그러다 예루살렘 다시 돌아왔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 잡아가던 그 사람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애를 쓰고 나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누가 도와줘요? 바나바가 도와주잖아요. 바나바가 가가지고 자 가자 이 사람 끌고 가서 자 여러분 이 사람 2차 저차 2차째 돼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하고 바나바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바나바 덕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훗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죠. 우리 은겸이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은겸이가 저를 전도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다 은겸이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흘려보낼 때요, 여러분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정한 감사의 고수라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음식 나누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올해는 키가 이만큼이나 컸어요. 올해는 중학교도 갔어요. 올해는 새로운 직장도 갔어요. 올해는 이사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의 이야기들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열심히 감사를 연습합시다. 우리의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감사를 연습해서 흘려보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저 세상 가운데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그렇게 진정한 감사의 고수가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덕분에래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을 여는데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에 자리하게 하신 것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도,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을 따라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 정말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더 특별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감사를 찾고 찾은 감사로 인해 또 귀한 삶을 살아내며 주신 것들을, 그 감사의 제목들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